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자,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읽을 거예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이 읽어주시면, 다음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읽어줄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자,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거 이번 주일 암송 구절이니까 이번 주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다음에 있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살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자, 우리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이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다시 한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시작. 크게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 여러분도 지금 얼마든지 성경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나오기 전에 막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 이제 가은이가 집에 키우고 있는 도치가 죽은 걸 발견했어요.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아팠고 그래서 아프고 이렇게 계속 간호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키우던 도치가 죽어서 우산을 받고 가서 땅에 묻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남의 집 그냥 도치니까 별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치 한 마리 죽었다고. 고슴도치. 윤희야, 너 고슴도치 알아? 잘 모르지? 알아요. 너 알아? 뒤에 등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는 쥐처럼 생겼는데 뒤에 뾰족한 게 나와 있는 그런 도치. 그래가지고 딱 잡으면 아따가 하는 그런 도치가 우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서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은이가 학교 간 사이 제가 도치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동물병원에 우리 강호이랑 같이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겉을 이렇게 딱 살다 봤더니 진드기가 여기 득실득실한 거예요. 등에 이렇게 나온 걸 그냥 그때는 몰랐거든요. 옛날에 막 이렇게 긁었는데 그냥 원래 도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온몸에 진드기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가려웠을까, 아팠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드기는 약을 주면 잡을 수 있는데 그 도치의 몸 안에 병이 있다는 겁니다. 도치도 똑같이 사람처럼 병이 걸리는데 아마도 무슨 신부전증, 이렇게 심장병 이런 다 걸린대요. 도치를 보고 이제는 지금 내가 봐서는 알 수 없고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대. 피검사. 그래, 피검사요?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 혹할 정도로 많은 금액에 돈을 다
순간 갈등했는데 가은이가 어림거려가지고 그래 그래도 검사라도 해보고 해야지.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신부전증이래요. 신분증이 뭐예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투석을 해야 된대요. 사람도 투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치에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의사 선생님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일찍 데려오면 좋은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뜨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도 약간 비리비리하고 좀 이렇게 갈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 못 가고 미루다가 그제서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치를 데려와서 계속 포도당을 이렇게 먹이도 주고 제가 이 나이 가서 어떨 때 주치해가지고 막 갈아서 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다가 또 아파가지고 막 또 뭐가 나와서 여기 또 데려갔더니 이제 요도염이래요. 막 거기서 막 고름 나오고 그래 또 짜서 해주고 닦아주고 막 며칠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 도치와 함께 간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얼굴이 파리해져가고 이렇게 진짜 아파하는 거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오랫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든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때를 지켜야 돼요. 도치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아픈데 우리는 버티죠. 버티고 버티다가 병을 키워서 가요. 왜 이제 왔어요? 내 몸은 내가 아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도치의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말하는 걸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면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은 어떤가? 지난주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까삐까삐 하는 거지? 바람돌이. 네. 바람돌이를 아이들이 요즘에 칠드런에서 그거를 봐서 옛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봤어요. 같이 보는데 그 바람돌이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지? 나래? 나래. 나래하고 남자애는 뭐야? 남자애? 영수. 나래하고 영수가 나오는데 이 나래가 과자를 구워가지고 아버지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서 아버지 내가 구운 과자요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본체도 안 하고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만 이렇게 집어먹고 그냥 에다가 아빠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나래가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가지고 영수한테 알았어 가능한 좀 기다려봐. 영수한테 그걸 줬는데 영수가 보고 좀 맛이 어때? 물어봐도 얘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래가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단 말이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확 삐져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바람돌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좀 있다가 유리를 변한 거예요. 이 나래가 유리를 변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람돌이가 그 나래의 소원을 들어준 거야. 내 마음은 유리 같단 말이야. 내 마음도 몰라줘.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래를 유리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리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람돌이가 좀 이게 딸려가지고 유리를 만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깨지니까 얘네들이 조심 해가지고 조심조심 나른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작가의 상상력이 되게 탁 인상적이었는데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유리처럼 조심해야 된다면 함부로 안 다루겠죠. 만약에 우리 영혼이 보인다면 이 영혼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유리처럼 조심할 거예요.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방치하고 함부로 굴려버립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깨지기 싫은 마음이 상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방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대로 쌓여 있다가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납니다. 어른들도 상처가 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쌓이다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영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민감해요. 부모의 얼굴 하나하나에 완전히 반응하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얼굴 서로 싸우는 그 얼굴 표정이 아이들에게는 전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충격이래요. 우리 아이들의 영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프셔요. 아프셔서 눈물을 흘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뭐라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파멸이 뭐예요? 파멸은 망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의 망한 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 탄식할 정도로 좋지 않은데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픈 도치를 보면서 불쌍해하고 아이들이 아픈 것을 불쌍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잘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갑니다. 초등학교 간 아이들 책 사주죠. 책 읽으라고 이런 지성을 위해 마음을 위해서 책도 사주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일의 결과인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증상이 보입니까? 그거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 그 뒤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진단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치과 치료할 때도 가서 보면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을 찍어놓으면 다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볼수를 찔러 쪼개는 환하게 다 비춘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고 그냥 괜찮은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지 알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세상의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이거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연장해서 학원에서 계속 그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이거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라고요?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석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점점 가증해진다고 그랬어요. 미워지는 거죠. 아주 못돼지는 겁니다.
두렵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에서 학교의 연장이에요. 학교의 연장. 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잘하려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학교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입시와 경쟁입니다. 적자 생존,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뒤에는 진화론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인간은 그냥 자연의 일부이다. 침팬지의 연장이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살아남는 것도 당연하고 경쟁도 당연하고 이긴 놈이 모든 걸 다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학교 교육에 그 뒤에 깔려있는 철학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티가 덜 나요.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더 그것을 리얼하게 느끼고 있고 저도 중학교 1학년도 수업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이 아니에요. 막 얼굴이 이렇게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웃기려고 이렇게 딱 했더니 아이고 나이 먹어서 애쓴다. 날 좀 웃겨보라는 거예요. 여기 동물의 세계예요. 거기 힘센 놈이 이기는 거.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등급 어디다 매기는 거죠? 등급? 1등급 한우. 이게 뭐예요? 짐승한테 먹이는 겁니다. 등급을. 그런데 애들 가면 학교에 뭐 있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섭니까? 아이들이 섭니까? 왜 거기다 등급을 매겨요? 근데 이게 당연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해져 버린 그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으로 스스로 여기다가 그렇게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도치는 오늘 이렇게 묻고 끝냈습니다. 묻고 도치 안녕.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도치 병원에 갔다 오던 날 새벽 그 말씀이 시편 49편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새벽 예배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계속 마가복음 끝났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계속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 읽은 그 시편이 바로 49편이었고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준비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하면 따라해 볼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장구한다는 거는 장구 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맞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죽을 때 어디서 죽었냐면 집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염을 했어요. 이렇게 몸을 다 닦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 죽었을 때 그것을 곁에서 봤어요. 죽음이 뭔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애기도 어디서 났어요? 집에서 났죠. 요즘에는 애기 보려면 잘 못 보지만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던 요즘에는 잘 몰라요. 죽음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죽는 존재인 걸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짐승처럼 그냥 죽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슬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막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넌 존귀한 존재야.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라고. 넌 그렇게 짐승처럼 그냥 갈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4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 채우는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원숭이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 TV 프로에서 봤는데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싹 뺏어가고 정말 포악하고 아주 그냥 진짜 못됐더라고요. 이게 원숭이에요. 우리는 원숭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게다가 그 소중한 생명을 기계에다 갖다 바치고 게임하면서 게임에다 갖다 바치고 TV 드라마 존재하지도 않는 그 허상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2장 6절. 잠언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그 명철을 입에서 내십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같은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납니다. 세 가지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인 거죠. 명철은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통찰력이 바로 이 명철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이 명철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계속 함께 가고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통과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꿰뚫는 거죠. 뚫어보는 거예요. 이 이해력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 못 나가요. 간홍아, 봐, 바르게 앉았어. 그렇지. 자, 이 2장 1절을 보면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누가 가르칩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예요. 부모. 오늘날 학교 교육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과 더 접하게 되면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요. 부모는 없어요. 몰라요. 그거를 모르게 가르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손 써보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때가 지난 거죠.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모랑 떨어져서 살다가 세상 교육을 배웁니다. 무슨 교육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세상 교육을 계속 듣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알아서 잘 가르쳤지? 아니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안 가르쳐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세상 교육을 계속 받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뭡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바보를 만들어요. 시험을 보더라도 요즘에 그 가은이 중학교에 있는데 저걸 배운대요.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배운대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 외우면서 못 외운 애들은 자아존중감이 떨어져요.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거, 통찰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디립다 집어넣는 거죠. 이 통찰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줄 모릅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못해요.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를 통찰하고 영어를 이해해서 그것들을 내가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교육, 사람을 구별짓는 교육, 누가 더 등급이 높은가를 나누기 위한 교육이에요. 변별력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그게? 잘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밟을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밀어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야 돼요. 이 세상 구조가 아이들과 못 만나게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엄마도 애들 다 보내놓고 그냥 다른 거 아이들하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방주라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다음 세대의 방주는 미래의 어느 날 만들어질 방주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물이 들이치고 있어요. 지금 그 방주가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그 방주가? 바로 가정입니다.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방주예요. 이미 그 말씀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방주를 만든다고 애들을 밀쳐놓고 그 방주만 열심히 만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 방주 안에서 지금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그 가정이 되어야 되고 노아 같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어야 그 가정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 아이들이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너 오늘 뭐 들었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은 담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담아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힘들어요. 아까 그 의사의 말이 저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너무 늦게 온다고. 너무 늦게 온다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날마다 세상에서 그 애들로부터 온 그 가치관들을 지금 주입받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돈 벌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난감 선물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책 읽혀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끝나고 또 우리 최총무님이랑 같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내 자녀를 가르치라.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담겨지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선생님께 있지 않아요. 교회 선생님께 있지도 않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담아주고 명철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지혜를 담아줘야 돼요. 그 시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담아줍니다.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15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떻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유니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디모데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10살 이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4살부터 유대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빠는 아이들이 많으면 따로따로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가르칩니다. 잠시라도 아이들이 이때를 놓치면 이 황금 같은 때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친구들, 수원이, 어진이 이렇게 예준이 다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책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을 담고 외우는 것들은 평생 갑니다. 안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는 외우면 까먹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오래 갑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못 외우는 아이, 이 책 못 읽는 아이들은 아빠가 외워주세요. 같이 말씀을 담아주고 외워주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이 소중한 생명을 어디다 쓸 겁니까? 세상 기업 잘 되는,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생명을 가장 귀한 이 아이들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제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노래, 그 세상 가수가 노래한 건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제가 가은이를 처음 데리고 다니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이렇게 앞으로 메고 이렇게 다녔는데 막 이렇게 바보처럼, 딸바보처럼. 근데 지금 그 가은이는 없어요. 맨날 막 침 흘리던 머리 분수머리한 그 아이는 없고 지금 이제 훌쩍 커버린 가은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버려요. 그 시대의 아이는 이제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그냥 지나가게 놔둬서는 안 돼요. 말씀을 담아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담지 않아요. 세상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중학교 넘어가면 굳어지는 거죠. 부모의 손을 떠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가만두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 침노해서 하나님 없는 그 사상으로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담고요. 지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늘 공부하는 중에 있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걸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어갈,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평안할 때, 말씀하실 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그때 움직여야 돼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